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아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발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굵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굵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내 눈에 든 불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forever.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그 영원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빌어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내 주님 손을 밀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저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저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을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저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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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싱어들 쉬고요. 내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아멘.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예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함을 예수님 그렇습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는 엘리사를 극진히 섬김으로써 엘리사의 기도로 노년의 아들을 얻게 된 복이 있는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아들에게 찾아온 죽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사랑으로 받은 아이를 갑작스럽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집에 모셔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남편과 상의해서 엘리사를 위하여 자신의 집 한켠에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고 쉬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자고 하였고, 이에 엘리사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받으며 고마움을 느낀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자신에게 구할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녀는 사양을 했고, 엘리사는 자신의 종 게하시로부터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불러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한 태도 덕분에 그녀는 기도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귀한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것입니다. 들에 있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겨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고 나면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머니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돌봄에도 그 아이는 숨을 거둡니다. 대개는 이런 상황에서 절규하고 깊은 좌절에 빠지는 것이 익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가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도 억제하고 남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잠시 미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엘리사가 묵었던 침상에 눕히고 남편과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자신에게 주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남편은 의아하다고 말했지만 여인은 그저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말만 하고 엘리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 근처에 가자 엘리사는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게하시를 보내어 가족이 평안한지 물어보게 했지만 그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엘리사를 만나자 그녀는 엘리사의 발을 안고 자신이 당한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어머니는 자신의 입술을 굳게 지켰습니다. 단 한마디의 불평하는 말도 그녀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다시 살아 일어날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또한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주신 자가 취하셨다면 또한 취하신 자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꺼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위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달려갈 때 사람들을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오직 그 아이에게 가져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그 얼굴에 가져다 놓아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도착한 엘리사는 그의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심지어 그 어린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차차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고 또 이렇게 기도하니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자신을 그토록 잘 섬겼던 여인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잉태하도록 하신 생명이었기에 정말 귀한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누워있는 곳은 수넴 여인이 자신을 위해 쉬어가도록 마련해준 침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엘리사가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를 통해 보낸 것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요행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간절하고 헌신적인 기도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큰 아픔도 겪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도 겪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죽은 것을 본 고통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수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대개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부모는 망연자실하고 흥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토록 큰 문제 앞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준 엘리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을 붙잡고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평안을 구하고 신속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바로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여인에 대한 고마움, 그러한 마음에도 엘리사는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떠한 요행으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엘리사의 거동을 돕고 기적을 행할 때 있었던 엘리사의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와 영적인 관계성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수넴 여인처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 달려감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럼으로써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덮지 않게 하시고 이 고통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은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